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53편인데요. 53편. 이 53편은 또 52편과 54편 사이에 끼어 있죠. 또 부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훈시다.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마할렛이라는 뜻은 슬픈 운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 뭐 이런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단조 같은 거죠. 단조. 그러니까 장조는 좀 밝고 이렇게 쾌활하다면 단조는 좀 이렇게 음울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또 둥게 건드리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한 가지 서론 먼저 얘기하면 시편 53편은 우리 전에 봤지만 14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10편, 14편과 내용이 같은데 특별히 다른 게 하나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14편에는 우리는 다 번역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14편은 둘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히브리어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명사죠. 하나님 하면 일반 명사죠. 그런데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히브리어 네 글자로만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이제 바로와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내가 못 갑니다. 막 그러다가 하여튼 가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글자잖아요. 이렇게 다른 말로. 그래서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번역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도 번역을 못해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가 나오면 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발음할지 몰라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 이렇게 부른 게 이제 주님, 로드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14편에서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 나오고 엘로힘은 3번 나와요. 근데 여기 오늘 53편은 엘로힘만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보편성, 또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야훼는 이제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뭐 그런 성품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참고로 이렇게 서론에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53편이 14편과 같다. 비슷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53편 같이 읽어볼 텐데요.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다. 뭐 이런 이렇게 좀 대조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3편인데요. 6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특히 1절을 좀 중심에서 보시고요. 2절부터 4절 좀 묶은다면 또 5절에서 6절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다 같이 먼저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53편 다 같이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로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한 절 정도 있다가 제가 잠깐 해석하려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흔히 좀 멋있는 말로 무신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것만 딱 떼가지고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더라. 그러면 앞뒤 얘기 다 잘라먹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자를 오늘 시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사실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워 보이세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가? 우주까지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럼 지구 안에도 다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느 한 곳에만 있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곳에만 있어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하와이는 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동물원에 가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와이는 뱀이 서식할 수가 없다 그래요. 거기 그 기후도 그렇고 거기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그 용암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뱀이 서식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겨울에 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워싱턴에 와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워싱턴에도 서식하지 않는 짐승 혹시 동물들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워싱턴에는 어떤 동물이 서식하지 않을까요? 모르세요? 저도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악어가 없답니다. 워싱턴 주에는 악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악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도 악어가 있고요. 서식을 하고요. 저 중부 쪽에. 또 하나는 제가 찾아보니까 야생 멧돼지가 없답니다. 야생 멧돼지가 이 워싱턴 주에는 없고 또 하나 전갈도 없답니다. 전갈이 뭔지 알죠? 이렇게 팍 써있는 거.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말들도 많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워싱턴주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이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있다 없다 라고 할 때는 동물원에 가면 다 있죠. 동물원에 가면 악어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악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초점은 정말 뭐가 없다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게 쉽다 그랬어요?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운 거예요. 없다 라고 말하면 다 돌아봐야 되거든요. 워싱턴주에 악어가 없다. 아니 있는데 어디 있어? 동물원에 가면 있는데 그러면 있는 거네. 그렇죠. 어느 한 곳에만 있어도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온 천지를 다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얘기해야 나는 멋있는 것 같아. 싫어. 이런 마음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들이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몇 번만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좀 어리석은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계시라 그러죠. 계시. 여기까지 하십시오. 여러분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정직한 사람,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물론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어도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이죠. 성경을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읽어도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게 계시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사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는 거죠. 우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제가 옛날에 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거를 배우거든요. 한 시간, 2시간 이렇게 배워요.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보고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다. 제가 성경 하나 소개할게요. 로마서 1장 20절 가보시면 그냥 찾잖아도 들으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기록해 놨다가 이렇게 써먹으십시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거나 로마서 1장 20절을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야, 이 자연을 보면서도 너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있냐? 자연이 오며 진리한 것을 봐라. 얼마나 몸에 막측하냐. 아니면 나 자신을 봐라. 사람 자신을 보면 어떻게 이게 그냥 아메바에서부터 나왔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부활장인데요. 거기 그런 구절이 있어요.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죠.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어떤 섭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53장 1절에도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 악을 행하겠어요? 못하죠. 요즘은 CCTV가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CCTV 하나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악을 행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꼬람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라틴어로 꼬람대요. 한번 말해보십시오. 꼬람대요. 네, 꼬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악을 행하지는 않아요. 또 이제 우리 좀 특별 계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라 그런 거죠. 이단이라 그런 거죠. 또 진리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진리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해도 너 모른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눈이 띄어져야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으면 심판이 있음을 말고 뭐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 아무 걱정 없지만 오늘 시편 53편을 또 읽으니까 그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면 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봅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랬어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각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각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알고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즉 사물의 본질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이거는요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뚜렷해요. 왜? 아직 거짓말을 잘 못하니까 보는 대로 말하거든요. 부모님이 어떨 때는 야 너 이거 없다 그래라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엄마가 없다 그러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들통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직 그거 없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각, 스스로 알고 깨닫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야단치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분명히 잘 말했는데 왜 야단치지?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그 어떤 능력. 그게 지각 능력이라고 깨달음인 거죠. 또 선을 선으로 알고 악을 악으로 알고 이게 분별이죠. 우리 인간은 다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미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예요.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게 다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볼라 그랬더니 지각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없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절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하냐? 그래서 무지하냐? 무지하지 않다 그런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딱 무식해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떡 먹는 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누워서 떡 먹는다 그러잖아요. 잘못 먹으면 체하지만 그래도 누워서 떡 먹는 건 쉽다는 말로 우리가 인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처럼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탈해 간다는 거죠. 여기 먹는다는 말은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건 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역사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뭐 인식보다 이럴 때는 안중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안중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꼬람데오 얘기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근데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게 좀 양심에 꺼린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그럴 건데 안 그런 자들도 혹 있겠죠. 그건 뭐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비된 자라면 그렇게 하죠. 마비된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은 고통 감각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거를 밟고 지나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피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봐야 아는 거예요. 마치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죠. 마비된 거예요. 사람을 그냥 욱하고 어떻게 잘못해서 찔렀는데 죽이고 그러니까 살인을 하고 살인 미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주 악독하게 사람을 막 토막을 내거나 막 이런 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귀신에 쓰여서 그렇게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사탄에 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막 불을 내려서 막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리게 하고 그래야 심판이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양심이 마비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일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뭐라고 안 그래도 숨거든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잘못하면 숨어요, 안 숨어요? 웃긴다고요? 지가 어디다가 잘못 떡 넣어놓고는 뭐라 그러면은 숨거든요. 강아지는 이렇게 몸한 채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는데 뭐 많이 좀 웃었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능대로 사는 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시간 좀 가는데요. 마지막 5절 보십시다. 5절과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결과가 심판인데 어떤 결과를 보는지 보십시다. 5절 뭐라 그랬나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고 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랬고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수치를 당하겠다. 이 5절 한 절에 4가지나 나와요. 단어가. 첫째는 두려움, 흩어짐, 버림을 당함, 수치를 당함.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1절에는 어리석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건데 그 악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또 양심도 마비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4가지를 결과로 만들어주세요. 두려워하게. 이게 재밌죠?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어떤 대상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떤 어두운 길 가면은 괜히 두렵죠. 뭐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자기 혼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 정말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곰이 온다 할 때는 대상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피할 길이 있고 뭐 싸우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대상이 없을 때 두려운 거 이게 가짜인 건데 여기 오늘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이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으로 심각한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일이 다 사람들을 대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몰라서 그냥 인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두려워할 곳이 아닌데 두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뭐 중동에서 또 폭격을 입고 그쵸? 미국과 이란이 좀 뭐 또 중단했다가 또 쏘고 그제 또 뭐 폭격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데 중동 전체의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듣고 있는데요. 참 해결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어떤 또 이렇게 패널을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 이 우크라이나하고 또 중동하고 전쟁이 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염려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 보면 제3차 세계 전 세계가 또 싸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염려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가면 또 되겠습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오늘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 번째 뭐예요? 흩어진다. 이거 잘 알죠?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벨탑 대표적인 거죠. 교만의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하나님은 흩어지시죠. 흩어지시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흩어지셨어요. 근데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흩어지죠. 그렇다고 그 자체가 사실은 아픔이 있지만 또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죠. 지금 오늘 배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만 완전히 망하는 거 흩어졌지만 또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같은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흩어진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버림을 당한다 그랬었어요. 버림받는 거죠. 세상에 버림받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홀로 남은 것 같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버림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참 불행한 것입니다. 유기됐다 그러죠. 유기됐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든 오늘 시편 53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그들이 받는 결과가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결과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구원은 누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구원은 얻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거는 참 선한 사람은 될 수 있겠다. 군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 얻는 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원리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왜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죽어야만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위해서 대신 죽은 옛날 구약에는 짐승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니까 생명이 죽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 신약 시대의 복음인 거잖아요.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원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 얻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기뻐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러 모였지만 또 우리 남은 날들을 어떤 인생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요거 하나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을 잃지 않아야 돼요. 평안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